나자렛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과 집단 이기주의의 충돌로 인해 피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을 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에게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연합군들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합군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싸움에 관하여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속해서 두 번이나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공격할 것을 말씀하셨고 공격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주는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하여 같은 민족이 칼을 겨누는 피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겠다는 열심이 가득한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결심만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 패역한 사람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것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던 전쟁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마음에는 나의 결론이 있으며 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는 결코 그 응답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밟고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진 이후에 그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전날과 동일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것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복된 결과 앞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새로 정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전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신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동기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두 번째 실패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싸우기로 결정하고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싸워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일의 결정의 근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내가 공격을 결정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실패와 또한 제사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정에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기 위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뒤돌아보며 나의 욕심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어 예수님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